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전쟁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다윗이 이방민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싸우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할 때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그 이유가 네 손에 피가 많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봐서는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것을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라 할지라도 전쟁으로 손에 피를 묻히고 또한 다른 민족들을 해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손에 피를 묻히게 하신 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변의 모든 모든 민족들을 이제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하시고 다윗이 왕으로서 평안히 살게 하셨는데 그때에 이제 다윗은 그 평안한 가운데 그냥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다윗의 신앙이 참 훌륭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평안해지고 문제거리가 없어지고 형통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평안에 빠져서 오히려 죄악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돈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방탕하게 되고 그리고 향락을 쫓아다니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늘 명품을 쇼핑하고 좋은 것들만 이렇게 하고 다니는 이런 그리고 쾌락을 쫓아다니는 이런 사람들, 넉넉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만한 물질이 있고 형통하고 아무것도 근심할 것이 없고 신경 쓸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방탕하게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평안히 거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자기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방탕한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나 선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을 짓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여호와의 법궤를 두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부르는 것 말고는 어느 누구도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음만, 하나님의 이름은 자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음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부를 수 있었던 대제사장들은 다 죽었고 그것이 인수인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우리가 모음에다가 자음에다가 모음을 아를 붙여서 그렇게 여아를 붙여서 그렇게 읽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렇게 여호와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게 하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구태에 지나지 않는, 이제는 구태가 되어버린 성전 제사, 이것을 또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기 위해서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없애셨습니다. 이제는 아론의 자손 가운데 대제사장을 뽑아야 하는데 누가 아론의 자손인지 혈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론의 후손이 누구인지 이제는 구분할 수가 없고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꼭 있어야 하는 법궤가 지금은 사라져 버린 상태입니다. 법궤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 제도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온전히 없애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가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없애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단이 왕께 이르되, 이렇게 나단까지도 선지자이고 제사장인데 이 나단까지도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왕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네가 내 집을 짓게 하겠느냐? 내가 내 집을 짓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네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그 정성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인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양측이 다윗을 택해서 왕으로 삼으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다윗을 계속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이렇게 1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워주겠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왕조 언약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영원히 계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알지만 다윗 왕조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가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 왕조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진정한 다윗 왕조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지키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면서 다윗 왕조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그 누구의 혈통을 따라 나셨느냐 하면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을 영원토록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의 후손을 아들로 삼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의 후손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왕조 언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후손을 또한 아들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겠다고 언약해 주셨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신분이 너무나 귀하고 높아지게 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혹시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곧 전쟁이나 반란 등을 통해서 징계하리라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혹시 죄를 범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생 채찍과 그리고 전쟁 또는 반란 등을 통해서 징계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버려놓았기 때문에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버려놓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돼지를 징계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징계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형벌에 그들은 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러워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녀로서의 신분입니다. 자녀는 징계가 있습니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의 매가, 사랑의 매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 사랑의 매조차도 아동학대라고 이렇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서 조심스럽게 되기는 했지만 성경은 자녀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부모의 그 혈기로 정말 말도 안 되는 학대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녀를 계도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 죄 가운데 빠졌는데 징계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녀를 유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유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범죄를 해도 만약에 매를 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녀를 버려두는 것이고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는 매를 맞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징계 가운데 빠져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